저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검을 가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검을 가지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검이란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진짜 검을 말합니다. 이 검이 뭐예요? 칼이잖아요. 칼을 가지라는. 오늘 본 말씀 한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강할 때는 강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무서울 때는 무서워야 한다는 의미고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 때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약한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약한지 아세요? 성령의 그런 말씀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하게 살아야 되구나, 강하면 부러진다더라, 약하게 살아가야 되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늘 약자가 되려고 합니다. 약자가 되려고. 그런데 사람이 약할 때는 약해야 하고, 하지만 강할 때는 강해야 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맨날 얻어터지고 오른밤 맞으면 또 왼편도 돌려고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그냥 손해보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강할 때는 강해야 합니다. 강할 때는 강해야 돼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신림동에 흉기 난동 부린 사람이 있죠, 그죠? 그 때문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 왜 흉기 난동을 부르느냐? 경찰에 잡혀갖고 한 말이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남들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하면서 흉기를 들어갖고 사람들 찔르고 죽이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묻지마 범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 자신이 이러한 처지를 당할 때, 이러한 위험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피한다든가, 그런데 피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피할 수가 없으면 방어를 한다든가, 근데 방어도 못 합니다. 방어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워낙 강하고 또 무기를 갖고 덤벼들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대항해야 됩니다. 대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검을 가지라. 여러분 길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 방어할 수 있으면 방어해야 되고, 대항할 수 있으면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방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스총이나 뭐 있다 그러면요, 쏴도 죄가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칼로 찔렀다, 죄가 안 됩니다.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주먹으로 쳤다, 그 사람은 중상을 입었다, 그래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강할 때는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맨날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당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할 때는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전대도 가지지 말라. 전대가 뭡니까? 돈을 넣어 다니는 그런 주머니입니다. 그게 전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여비도 너희들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주머니 뭡니까? 주머니에 뭘 넣어 다닐까요? 다니면서 먹을 거 있죠. 먹을 거, 뭐 그런 것들 넣어갖고 다니겠죠. 뭐 요즘 것도 뭐 쌀이라든가 뭐 고추장이라든가 멸치라든가 이런 거 해서 막 다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주머니 가지고 다니라 그랬습니까? 안 가지고 다니라 그랬습니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도, 그냥 신고 있는 그 신발이면 된다. 신도 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런데 제자들이 갔다 와서 한 말이요,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 제자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36절에 보시면 이러시되 이제는 전내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이제 전대에 있는 자, 그 전대가 뭐라 그랬죠? 돈을 넣어 다니는 주머니입니다. 돈 주머니도 이제는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도 그러하고 양식들 뭐 이게 쌀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다니는 그 주머니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하실 말씀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세상에 칼도 가지라는 거예요. 칼도. 주님께서 칼도 가지라는 거예요. 칼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세상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리 내 성리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 하늘나라 장차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 떠나신 거죠. 그러자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은, 그죠? 직접적인 보호를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가 고플 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을 만날 때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직접적인 보호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은 떠나십니다. 물론 떠나셔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함께 계실 때만큼 못하거든요. 이제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대도 가져라, 주머니도 가져라, 검도 가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보면요, 유명 연예인들 또 유명인들 보면 경호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검입니다. 검입니다. 내 신학교 동기 가운데 한 분은요, 태권도가 7단이에요. 잘하죠. 건장하고 운동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였죠. 목사님의 경호원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신학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제 보호실에, 교회에서는 경호실이라고 안 그러고 보호실이라고 그럽니다. 보호실에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렇게 신학교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게 바로 검이라는 거예요. 검.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유명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를 경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강도를 만날지, 언제 폭력배를 만날지, 언제 성폭행범을 만날지, 언제 묻지마 범죄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검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 기존 교회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칼을 가지고 막 공격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전에요, 이단 연구소 소장 누구죠? 여러분 아시죠? 탕명환 소장님. 그렇게 해서 세상 떠났잖아요. 이단은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막을 때는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112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해야 되고, 때로는 격투할 수 있으면 격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서 우리 그냥 반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막 침입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문을 잠글 수 있으면 잠그고요. 아니면 112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도 해야 되고, 또 격투할 수 있으면 격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잖아요. 막 당황하죠. 당황하고
구경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검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주먹을 쓸 때는 주먹도 써야 되고요. 칼을 쓸 때는 칼도 써야 되고, 경찰에 신고할 때는 신고도 해야 되고, 큰 소리로 외칠 때는 외쳐야 되고, 그때 큰 소리는 그때 지르는 거예요. 알았어요? 평소에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큰 소리는 내지 마시고,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소리도 질러야 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검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신 남편이 있는데 부인들로 교회 가지 말라 했는데 또 부인은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불신 남편이 그냥 예배 중에 교회 침입했어요. 부인을 붙잡고 막 폭행을 막 합니다.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대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같이 그쪽에서 폭력을 하고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112 신고를 하고 그냥 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항을 해야 돼요. 그냥 당황을 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냥 당하고 만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묻지마 범죄를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대항할 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요. 만약에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아야 됩니다. 112 신고도 하고 격투도 하고 막 해야 돼요. 그냥 주먹질도 하고 막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요. 그냥 당황해서 구경만 하면 그냥 피해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가져라 그랬죠? 검을 가져라. 필요할 때는 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그만큼 강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약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당방위는 뭐라고요? 정당방위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어하다가 격투를 하게 되고 주먹질을 하게 되고 때로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상대가 피해를 입어도 내가 죄를 안 입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7절에 보세요. 37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면이라.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죠.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 구주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불법자의 동류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강할 때는 강하셨고 우리 주님도 때로는 성경에 보면 그런 적은 없지만요. 때로는 검을 쓸 수도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검을 가져라 그래요. 필요한 경우에 검을 쓸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인 취급을 받았다. 우리 주님은 그런 폭력을 행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입에 괴사, 거짓이 없어요. 그럼에도 악인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38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돌이 있나이다 해야 되는 말합니다. 검 2개가 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실 때 족하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장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무장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하면 군대죠. 또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또 경찰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최소한의 무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검에 관한 말씀, 선한 싸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에스더서 여러분 아시죠? 바사 제국 지하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사 제국에 하만이라는 악한 총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 총리가 성을 터나들 때마다 모르드게 유대인을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총리니까 그 앞에 다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는 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하만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다인이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가 그렇게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왕에게 가서요. 왕의 마음을 이렇게 쫙 움직여 갖고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은하고 죽이고 모든 유대인들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인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거예요. 그런 조서를 바사 제국 전체에 이렇게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고 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자기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3일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께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요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이 악한 하만이 도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지위를 누가 얻게 되느냐? 모르드게가 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모르드게가 하만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조서가 내려왔잖아요. 왕의 인을 쳐서 조서를 내린 것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총리가 바뀌었지만은 그 조서는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에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요. 에스더 8장 11절에 보면요. 조서에는 왕의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치려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도로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격투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조서를 다시 내리잖아요. 너희들 죽이려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라. 너희들도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 같이 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너희도 죽여라.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렇게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다 뭉치는 거예요. 뭉쳐갖고 우리도 그날 가만히 있지 말자.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긴 거예요. 다 이긴 거예요. 다 죽을 뻔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뭉친 결과 자기들을 치려하는 자를 도로 그냥 격투한 거예요. 대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결국 성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검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치려하는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강도도 만날 수 있고 폭력배도 만날 수 있고 성폭행범도 만날 수 있고 별 흉측한 사람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맨날 약하면 안 돼요. 약할 때 약해야 되지. 아무 때나 약하면 안 됩니다. 강할 때는 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주먹을 쓰고 우리가 무기를 쓰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죽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죽으면 돼요? 개죽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 묻지마 이런 범행을 내가 당할 수 있을지, 언제 길 가는데 강도를 만날지, 집에 강도가 들어올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위기란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잘 대처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마음에 무기를 가지시고 마음의 검도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을 우리가 겪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람은 구경만 합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꼭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악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각자 준비하시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지지 마시고 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위험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방어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을 가질 때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칠 때는 소리도 쳐야 되고 폭력을 쓸 때는 폭력도 써야 합니다. 주먹을 쓸 때는 주먹도 써야 되고 칼을 쓸 때는 칼도 써야 되고 총을 쓸 때는 총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스스로를 잘
잘 지켜 나가심으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며 승리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